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제목을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네요. 1월 29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려고 차를 탔는데 차가 마침 서쪽 방향 우리 수도산이 있어요. 제 아파트 사는 앞에 수도산이 있는데 그 수도산을 시동을 걸어서 바라봤어요. 근데 수도산을 딱 바라볼 때에 거기에 막 눈도 쌓여 있고, 또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나무들, 숲들, 뭐 잡초들 이렇게 있는데 눈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보는데 더 뒤쪽에서 동쪽인데 뒤쪽인데 뒤에서 쫙 빛을 비춰진 그 산이 그렇게 갑자기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연을 보고 이러한 그 감성이 좀 있었나요? 너무 요즘 삶이 지쳐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참 이 가까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그 참 너무나도 좀 너무 바쁘고 이 감성이 메말라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갑자기 그 눈에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햇볕에 비춰진 그 수도산에 지금은 사실 동산이에요, 동산. 조그맣게 낮은 동산인데, 그런 수도산이 그래도 좀 높다고 말하는데 워낙 저희 아파트가 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한 자그마한 동산이에요, 동산. 그런데 거기에 비춰진 햇빛에 비춰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포근하더라고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햇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더니 그 햇빛이 없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 포근하고 따스했던 그 안락해 보였던 그 산의 아름다움이 어둠으로 확 막 덮여버린 거예요. 이건 살 수 없는 곳이 되겠구나. 이건 동토의 땅이구나. 어둠의 땅이고 이건 완전히 흑암이구나.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또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창조에 대한 경이로, 신비로, 위대함 이런 것을 막 생각했다가 순간적으로 어두움이 햇빛이 없는 어둠을 딱 생각하니까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게 바로 암흑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거는 정말 비극이고 비참함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진짜 복음의 수혜자구나. 복음의 수혜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막 기뻐하다가도 복음을 내가 만약을 몰랐더라면, 만약에 복음을 몰랐더라면 정말 어둠에 갇힌 캄캄한 그런 정말 끔찍한 모습이
그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속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기쁜 일이고, 이건 정말 신비해요. 이건 은혜예요.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내가 그 복음의 수혜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제가 너무나도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수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한편 그 햇빛이 없는 그 수도산을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순간 바라볼 때에 복음의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얼마나 아우성일까? 그들은 얼마나 지금 소리를 지를까? 그들은 지금 얼마나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저들이 몸부림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굉장한 무거움이 또한 밀려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은 감격스러운지, 그렇죠? 네, 골로새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어둠이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따사로운 빛을 비춰준 내가 수도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빛 가운데 있구나. 이 찬란한 빛 가운데 나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온기, 이것은요, 너무나도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빛 가운데 있고 우리도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교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 영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늘 교제할 수 있으니 이거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위치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시온에. 거기는 시온에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또 23절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와 이 총회와 교회 모든 것 심판자인 하나님에게와 온전한 의인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빛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지금 저희들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성한 피오스의 아들들. 거듭났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장성한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들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회복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장성한 자들을 지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결과가 뭐예요? 범죄한 결과가 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우리 몸이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때 우리 몸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가인이 범죄를 해서 아벨을 동생 죽였죠? 동생을 죽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땅의 효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땅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엉겅퀴가 나고 잡초들이 났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땅만 이게 잡초만 해가지고 심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의 효력까지도 상실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영향을 줘야 돼요. 거름을 줘야 이 지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땅도 힘이 있어야 작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삼밭 6년 7년 딱 하면 거기에 작물을 심으면 안 돼요. 왜? 인삼을 워낙 이 영양분을 많이 끌어당겨 가지고 거기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는 뭘 심어요? 콩을 심죠. 왜? 콩은 이런 좋은 박테리아를 자꾸 모아오니까. 네. 그래서 식물들도 연작하면 안 되는 식물들이 있죠. 네. 그거 왜 그래?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계속해서 뭐가 상실되는 거예요? 건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건강도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뭘 보충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좋은 것을 공급해 줘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많이 드셔야 돼요. 건강한 음식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피폐해져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황폐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지나가는 나무,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래 식물도 축복하면 어떻게 자라요? 잘 자라요. 근데 나쁜 음악을 틀어주고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 시들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락, 헤비메탈 이런 걸 들으면요. 그 일본 그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 물에다가 헤비메탈 락을 틀어주니까 결정체가 깨지잖아요. 원래 물은 육각수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클래식이라든지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요. 막 육각형 결정체가 더 화려해져요. 이게 지금 증명이 됐어요. 그럼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여러분 나쁜 거 자꾸 듣고 욕을 듣고 막 그 욕을 하고 하면은 결국은 그 욕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욕을 했지만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욕이 결국은 나에게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피폐해졌어요. 건물을 이렇게 탁 쳐놓고 아름답게 쓰이면 되는데 거기에 라이트 클럽이 들어서고 거기가 무슨 범죄의 소굴이 되어지면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피조물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 나 좀 살려달라고 풀어줘야죠. 누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돈이 지금 나쁜 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피조물이잖아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좀 좋은 곳에 좀 사용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그 도박 마약 이런 데서 쓴다고 하면 그 걔도 그냥 굉장히 괴롭다 그 말이에요. 걔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수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에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은 좀 길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한 3분의 2 지점 아래쪽으로 이 예루살렘 중심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 한참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땅들은 전부 다 뭐냐면 변방이에요. 변방. 여기에 누가 있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여기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이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부모가 좀 무서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나사렛. 그 나사렛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왼편으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낳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변방,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저 강원도 꼴짝이라 가면은 그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변방에 살면 문화적 혜택도 못 받고, 그죠?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공부에 관련해서도 못 받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혜택,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모든 면에서 변방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원래 도시 사람들이 자꾸 농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로 표현하냐?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자들. 다시 말하면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 사역터가 어디예요? 갈릴리 그쪽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빛나는 곳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은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빛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인천에 가고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여러분들은 가는 그 지역은 빛의 도시로 바뀐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수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다 풀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풀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 교회에 주신 거예요. 솔직한 예로 우리는 다 구원하고 싶죠.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하고 싶어.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주셨냐면 설계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졌잖아요. 그 성막을 어떻게 졌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졌을까요?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 여기에 뭘 주셨느냐? 너희 교회가 해야 할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 매뉴얼이에요. 아멘. 목회 매뉴얼이 없는 목사님들은 솔직한 예로 설계도 없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설계도를 주셨어요. 우리 이 행복한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매뉴얼을 작년도에 그거를 성경적인 모델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제가 이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공유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 설계도가 완벽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성도 수가 없다 보니 하나하나 이제 요 설계도의 기초만 딱 수립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 나갈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전도팀이 꾸려지면은 이 전도팀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설계도, 다시 말하면 목회에 대한 이러한 그 설계도를 딱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점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에 파송하잖아요. 그 거점을 점령하는 거예요. 거점. 그 거점을 중심으로 복음이 세력을 얻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성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수혜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라.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너도 복음의 수혜자로서, 이제 수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거저 또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 복음의 후원자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자,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뒤에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후원자들. 1절부터 봐야지. 자,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 제자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2절, 악년들과 병약함으로 차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겼더라. 보세요. 예수님의 12명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제자들 기본적으로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에요. 13명이 먹고 자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만큼 재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재정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복음의 수혜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했고 치유해 줬어요. 복음의 수혜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그런데 안식일에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느니라. 거기에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루아티라 성읍에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15절.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한정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를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르소서 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루디아의 자주장사 사업가 여인에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그 가정. 근데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우리가 복음 사업가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복음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을 항상 뭐냐면 나는 복음 사업가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이 샀기 때문에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사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자원하고 또 물질도 드린다고 하면 그 비전을 공유한 것이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후원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인드를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직접 못 나가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선교비를 보내서 그러면 선교사가 그쪽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그 선교사의 비전을 내가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은 누구 것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신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장악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피조물들이 암흑가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신 장난치는 저 어둠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복음이 비춰진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저 사람 아직 안 믿네. 그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막 대적해요. 더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 듣는데도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 신이 계속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저 사람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신이 뒤에서 조종하니까 그것을 끊어버려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어둠의 세력을 끊어놔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수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여러분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땅, 동토의 땅, 암흑의 땅, 흑암에 앉은 저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비춰줄 수 있기를, 우리가 그 빛이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